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3월 설교 시리즈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라고 하는 말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고자 하거든 섬기라. 다시 한 번만요. 시작. 크고자 하거든 섬기라. 아멘. 크고자 하거든 섬기라. 사실 이 이율배반적인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성경을 통해 이해해야 될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2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주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2주 차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도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를 놔두고 종의 자리에서 삼시세끼만을 챙겨 먹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배고픔을 버리고, 그러니까 종의 배고픔을 버리고 아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저 배고픔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그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그 말씀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부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얼굴이 어두우시더라고요. 네. 안 좋은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작년 11월쯤,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그냥 중경교회에 담임 목사로 재직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형, 교회에 옮기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사임하게 됐대요. 옮기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왜 사임을 해? 담임 목사가 됐으면 보통 종신직으로 나이 70 될 때까지 보통 은퇴할 때까지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보다도 어린 친구예요. 그 교회 간 지도 3년밖에 안 됐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사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만나서 자초지종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섬겨주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도 바뀌셨고 나도 오랫동안 섬겼으니 이제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요청을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보기에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힘들게 하신 거는 알겠는데 교회 여러분들의 평판도 그렇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해 더 우리가 함께 훈련받으며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격적인 훈련이나 이런 훈련을 하고 나서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교회 내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만들었어요.
목사님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말에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딱 2표가 모자라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야,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냐? 요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저는 그 목사님께 되게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반문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형이라서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 그 집사님이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헌신한 사람이야?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 줄 알아? 주일만 되면 아침에 7시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자기가 해야 될 준비들을 열심히 해서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교회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교회 불 끄고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야. 그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어요. 저도 그 말에 뭐라고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 정도면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 해 정도만 조금 더 장로가 되기 위한 훈련을 더 받자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그분은 그거를 못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더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 뭔데? 그분이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이 담임 목사는 3년 있다가 그냥 사임하고 나오면 그만이고 지금 또 딴 데 가서 개척한대요. 그만인데 그 사람은 15년 동안 교회에서 헌신했던 게 하루아침에 뭘로 바뀐 거냐? 자기 권리 주장한 걸로 바뀐 거 아니야? 그분은 15년 동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겨왔는데 이제 그분의 섬김이 뭘로 된 거예요? 투자가 된 거예요. 15년 동안 결국 저 사람이 그렇게 헌신한 이유가 장로가 되겠다는 자기 사리 사욕 때문에 마치 15년 동안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사람이 매도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너는 진짜 목사다야. 네가 사임을 그 사람 때문에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을 겪었는데 너는 여전히 그 사람을 걱정하는구나 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 사실 뭐 특이한 얘기처럼 말씀드리지만 1년에도 여러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이 한국 교회에 요즘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 직강을 들었던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가복음 9장과 10장을 통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 가르침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이 세 명의 제자의 눈앞에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 제자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
산 아래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출타하신 바람에,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바람에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귀신 들렸던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딱 마침 그때 예수님과 변화산으로 떠났던 일행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마가복음 8장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불과 얼마 전 8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베드로와 제자들, 무리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내려가가지고 예수님 몰라서 그렇지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한테 하면 어떡해요? 라고 베드로가 말렸다, 혼냈다라는 표현이었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굳이 그 불편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20점에 또 꺼내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성경적으로는 두 번째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순환 예고가 있고 나서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차마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였으되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반가웠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초대교회에 아마 그때 학생회였던 것 같아요. 학생회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남해 어딘가 어디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보통 수련회 가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안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갔다 오면 갔다 왔나 보다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하셨던 게 일반적인데 수련회 끝나는 날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가 차를 끌고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왜 오셨지? 근데 다른 분들을 격려하시겠다고 저를 쓱 지나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편지 왔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뭐라고요? 영장. 군대 가라는 영장. 근데 제 마음에 영장 나왔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죠. 벌써? 영장이?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반갑지 않아요. 마주하기도 싫고. 근데 예수님 그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먼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치 학교 가듯이 학비 내면서 엄마 집에 잘 계세요? 제가 갔다 와서 보강해서 드릴게요. 이러고 떠나온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떠나느냐. 자기가 하고 있던 업을 다 던지고 자기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왜요? 저분을 따르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독립되는데 내가 뭐 한 자락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나 죽어.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도 아닌데 나 죽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난 뭐가 되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뭐라도 한 자리 좀 이렇게 좀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설마 그냥 가지는 않으시겠지?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해요? 본전 생각. 제자들 머릿속에는 그런 본전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얘기가 끝난 후에 가버나움을 향해 걸어가는데 제자들끼리 막 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옵니다만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헌신했는지, 누가 더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누가 더 큰지 그들은 서로 다투었을 겁니다. 그들끼리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야, 탑3 우리 다 알잖아. 탑3 누군데? 변화산에 갈 때 그 셋만 데려가잖아. 뭐만 하면 셋만 데려가잖아. 누군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 알았어. 탑3는 걔들이야 치자. 그럼 탑4는 누군데? 4등은 누군데? 야, 내가 그래도 저기 귀신 들린 애 왔을 때 내가 그거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 내가 탑4 아니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얘기했을 거예요. 야,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회계 아니야, 회계? 내가 돈 관리하는데 내가 탑4 아니야? 서로 내가 탑4다, 내가 탑5다 이런 이야기 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그렇게 다투는 것을 보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도 자기들이 한 짓이 싹 그렇게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10장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그 순환의 예고들이 구체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침을 뱉고 뭐 채찍질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뭐. 제자들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마음이 급해지겠죠. 야, 진짜 돌아가실 건가 봐. 어떻게 우리?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 사람을 따르겠다고 뛰어나왔는데 그 양반이 어느 날 뜬금없이 나 죽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의 그 느낌.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독립운동 1등 하던 김자진 장군 이러신 분이 갑자기 나 내일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그 중에 자기들이 최소한 탑2, 탑3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 앞에서 마치 자기들이 리더라도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 시켜주세요.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속이 뻔히 보입니다. 최고 원탑이 누군데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베드로가 원탑 하고요. 저희가 좌의정 우의정 할게요. 네. 저는 그들이 이 말을 했다는 것보다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냈을까요? 네가 왜 투쓰리야? 저는 이들이 화를 낸 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뜻에 맞지 않게 겸손하지 않았다고 화를 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화를 냈겠어요? 내가 그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뭐예요? 12제자가요. 똑같았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12제자만 그런가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교회 15년 동안 헌신하셨던 그 집사님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성심성의껏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딴짓 하면서 예수님 따라온 거 아니에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를 다 버리고 따라온 거라니까요. 생업을 버리고 따라온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요? 수십 년 동안 초대교회 희생했는데, 혹은 교회 생활하면서 수고했는데 날 누가 알아주지? 남들이 쉴 때 나는 열심히 와서 봉사했는데 왜 나는 아무도 인정 안 해주지? 오래 믿었는데 왜 목사님은 내 이름 모르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만 혹은 서울에 있는 그 아주 독특한 집사님에게만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는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요, 첫째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뭐든지 열심히 해서 좋은 거 얻고 싶었고 좋은 자리 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했었죠. 하지만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나쁜 사람인가요? 헌신한 사람인가요? 저는 여러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신한 사람들이죠. 첫째가 되고 싶은 우리의 욕망 자체가 죄이고 문제일까요? 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진단을 보면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지금 뭘 나누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북반구, 지구의 북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이 몇 월달이에요? 12월이죠. 호주에서 온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2월이 한여름이에요. 처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게 말이 돼? 12월이 한여름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12월은 겨울이지. 왜요? 두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세계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느냐? 이방인들의 사는 세상에서는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놀랍게도 오늘 헬라어 공부 시간 하니까 이 단어를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맨 위에 있는 글자와 두 번째 있는 글자에 보면 앞부분에 노란색 글씨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영어로 치면 알파벳으로 치면 K-A-T-A, 카타라는 접두사입니다. 카타라는 접두사는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다라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요? 짓누르거나 명령하거나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부리거나 주관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카타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뭐냐? 바로 세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은 짓누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우리는 충분한 가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짓눌릴 사람인지 짓누르는 사람인지가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고 싶어 해요?
위로. 첫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짓눌림, 최소한 짓눌림 당하기는 싫으니까요. 나는 짓누르지 않을지언정 내가 짓눌려 당하는 것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밤에 야간 자율학습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앞에 뒤에 문이 닫힙니다. 2학년과 3학년 선배가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 한 번 막 얼차례를 주고 한두 명이 두드려 맞더니 폭풍처럼 지나갑니다. 그 선배들이 나간 다음에 저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고2가 되면, 내가 고3이 되면. 남자들 군대 갑니다. 이등병 때 모두가 두드려 맞고 했던 생각이 뭐였느냐. 내가 병장 되면 나는 구타를 없애겠다. 뭐가 되고 싶어요? 병장이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은데요? 고3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짓눌려 있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고등학교나 군대는요, 제대하거나 졸업하면 끝납니다. 근데 제가 회사 가봤더니요, 더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사원을 달면 뭐가 달고 싶어져요? 대리가 달고 싶어요. 대리를 달면 과장이 되고 싶어요. 저는 2014년도에 이사라는 직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11년 가까운 시간, 2025년까지 그 이사 직함을 계속 달고 다녔어요. 이 회사에도 이사, 저 회사에도 이사. 작년에 처음으로 상무를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 다음은 사장이다. 상무 다는 거를 11년 동안 내가 외쳤다면 이제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요. 다음은 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은요,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위로 가고 싶어요. 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잘못된 건 뭐냐? 그 채우는 대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채우려고 해요? 나를 채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가져야죠. 열심을 가져야죠. 근데 그 열심이 나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이 아들의 역할을 잊어버린 채 밥 3끼만 해결하면 좋겠다는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대상으로 이 욕망을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 욕망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끝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1등 하려면 꼴등 해야 된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설마 여기에 야 꼴등 해라 가르치시는 분 있어요? 없으시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그렇지만 이보다 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섬겨라! 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문법적으로 명령이 아닙니다.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타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섬기게 될 것이다 혹은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 세상은 짓눌린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똑같이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세상은 짓눌린 구조가 아니라 섬기는 구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은 짓누르는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형태로 작동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짓누르는 세계관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는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피라미드식이에요. 위로 올라가면요, 밑을 짓누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높은 자가 되려면 가장 아래로 내려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중동부 사회 가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남 주냐? 우리 그런 얘기 하시죠. 기도해서 남 주냐? 신앙생활에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중동부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항상 아이들과 함께 외쳤던 게 있다. 목사님이 선창을 합니다. 기도해서!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남 주냐? 할 것 같으시죠? 뭐라고 했냐? 남 주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러면 남 주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면 이게 진리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많은 걸 해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내 거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등이 되고 싶다면 공부를 잘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너에게 필요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발명가를 알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인가? 한 10년 전쯤입니다. 구글에서 그 발명 대회를 해서 1등 받은 친구를 한 명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진을 준비는 못했는데 구글에서 뭘 했냐면 가장 싼 기술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1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1등상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타이어 아시죠? 타이어. 타이어 모양의 물통을 만든 거예요. 그 물통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래서 어깨에다 맵니다. 그리고 이러고 달려가면 그 타이어 모양의 물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디다 쓰는 거야? 저게 심지어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게 무슨 발명이야?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이들이 10km 가서 물을 길러온다. 그 물을 길러올 때 10km를 들고 이고 지고 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만든 거예요? 바퀴 속에 물을 넣다 보니 그냥 바퀴가 알아서 따라 굴러오는 거예요. 구글이 그 친구한테 50억인가 투자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왜요?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 문제를 고민을 해결해 주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짓누르는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헬라어로 읽으면요, 이 문장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비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비나코노스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말로 따지면 웨이터입니다.
우리나라 식당에서는 여러분 웨이터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프랑스나 유럽 쪽에 식당에 가셔서 웨이터들 뭐 하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식당에 가면은요, 제가 식사를 하려고 딱 앉아 있으면 사람이 5명이 앉아 있으면 웨이터가 5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 옆에 5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저 그때 깜짝 놀랐는데 식기만 포크, 나이프, 칼만 10몇 개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면 웨이터가 옆에 있다가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걸로 먹으라고. 그래서 그걸로 먹어요. 그걸 탁 놓으면 그 자리에 싹 치웁니다. 그게 뭐예요? 디아코노스예요. 그걸 누구한테 하라고요? 어린아이한테 하라고. 지금 우리가 들어도 황당하죠? 그런데 그 시절은 더 황당했어요. 왜요? 그 시절의 어린아이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존중 절대로 못 받는 애들이었어요. 우리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됐을지 몰라도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 길거리에 갖다 버렸어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요, 그냥 죽였어요. 그런 시절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웨이터 해주라는 거예요. 한술 더 뜨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이 뭐냐면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둘로스라는 단어가 뭐냐? 노예입니다. 웨이터 되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 얘기인데, 노예가 되래요. 우리의 섬김은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날더러 호구 되라는 거예요? 호구? 여러분 호구 되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호구지책이 무슨 말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 급하게 찾았습니다. 호구지책이 뭐지? 여러분 호구지책, 호구라는 말이 호구지책에서 왔습니다. 호구라는 말의 뜻은 입에 풀칠하답니다. 입에 풀칠하는 의고요. 책,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자기 입에 풀칠하는 방법으로 나를 이용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호구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더라도 여러분이든 혹은 여러분 주변에 하루 3끼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고 사는 분이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밥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호구입니다. 제가 뭘 선언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호구지책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놓고 저는 이 말들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노예되라고요? 우리는 작년 여름이었나요? 봄이었나요?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을 섬겼습니다. 기억나세요? 처음에 그들을 섬길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호의를 베풀면, 호의가 지속되면, 그 영화 대사 유명한 거 있잖아요. 호의가 지속되면 호구인 줄 안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호구 되라는 거. 호구 되라는 거. 예수님, 불편해요. 왜 내가 호구가 돼야 됩니까? 그랬을 때 제가 만났던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웨이터가 되라,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네 대신에 노예가 아니고 재물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대신에 죽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호구를 넘어서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대신 버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피라미드 조직처럼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부잣집 아들이 여전히 나는 아버지의 종이니 밥 3끼나 차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다면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야죠. 아버지 집에 아들로서의 정체성, 아버지 집에 어떤 원리와 법으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아야죠. 아버지 집의 원리는요, 피라미드 삼각형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은 동심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와 멀리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다고 해서 높은 자가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자일수록 더 많은 자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신약에 오서 예수님의 말씀에 계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새 계명이에요?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호구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는 호구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짓눌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짓눌린 세상을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짓눌린 세상이 아니라 섬기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섬기는 세상에서 더 높은 사람은 누구냐?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웨이터도 종도 아닌 제물이 되어짐으로써 우리 앞에 제일 먼저 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십자가를 섬김으로 고백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